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석대학교 진미수 교수입니다. 자, 12강 마지막 강이네요. 아쉽습니다, 저도. 자, 12강 주제를 보니까 1950년대 중국교회, 드디어 중국교회가 1950년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배운 거 복습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19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초반, 지금까지 어떻게 중국교회가 걸어왔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세기 초반 누구였죠?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헌신적으로 중국교회를 잘 세워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반기독교 운동에 휩싸이게 되고요. 자, 이로 인해서 중국교회는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자립교회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신학 분리, 신학 사상도 분리하겠다라는 운동으로 나타났고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죠. 자, 첫 번째는 기요파 목사님들, 자, 두 번째는 본색화 운동. 이분들은 서로 신학의 배경도 서로 달랐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다른 그러한 성향을 띄었지만 동시대에 좋은 거 하나만 얘기한다면 이 자립을 위해 한번 해보겠다라는 좋은 의도는 서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드디어 1950년대가 됐거든요. 잘 발전했을까요? 자, 자, 보겠습니다. 1949년 10월 1일 사회주의 체제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정부는요, 모든 나라의 체제를 이제는 사회주의 체제로 바꿔야 되잖아요. 다방면에서 이러한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래서 종교계에도 부탁을 했어요. 종교계 사람들 불러가지고 어떡하라, 이제 중국의 신정부의 정치,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교계도 어떻게 하라, 협조해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1949년 9월 21일 나라의 공포 한 달 전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공포 한 달 전에 매우 중요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뭐예요? 인민정치협상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소집하고 이곳에서 임시헌법이에요. 진짜 헌법은 이제 1954년도에 통과되고요. 그때까지 이제 쓰인 임시헌법, 공동강령이라고 하는 임시헌법, 주요 문건들을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건들을 그때 통과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종교계를 불러야 되잖아요.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계 8인을 불렀습니다. 지명해서 불렀어요. 자, 불교계에서는 2명, 이슬람교 1명, 그리고 나머지 기독교에서 5명. 기독교가 이제 지금 막강하게 막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걸 그들도 아니까 종교계, 이제 기독교계에서 5명을 불렀는데 이분들이 전부 어디 계열? 진보주의 계열의 오인이었다. 자,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요. 오효종, 조자신, 뭐 운동했던 사람들, 본색화 운동가들이잖아요. 자, 본색화 운동가들이 이렇게 신정부의 지명을 받고 정부의 부름을 받고 이 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대표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오효종. 자, 오효종이라는 분이 이제 중국의 앞으로 3자회의 수장이 되고 중국 정부의 이제 이 종교 기구를 담당하는 이제 수장입니다. 그래서 오효종을 먼저 보겠는데요. 광동성에서 이제 출생을 했어요. 20세에 예수님 영접했고요. 30세 조금 넘어서 또 유학을 갔습니다. 뉴욕 유니온, 콜롬비아 대학 이런 데에서 신학과 철학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가 믿은 것이 뭐냐면 사회복음주의 사상에 그가 흠뻑 빠지게 됩니다. 사회복음주의라는 것은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일어난 신학 사조이면서 사회개혁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복음주의가 조금 강조했던 게 뭐냐면 개인 구속보다는 사회 구속, 이런 걸 좀 강조했는데 중국에는 언제 들어왔냐면 1920년대 오사운동 지나면서 많은 이제 서구의 사조들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사회복음주의였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더더욱 사회 구속을 더욱 강조했어요. 사회 개혁을 더욱 강조했어요. 그래서 오효종이 왜 여기에 빠져들었는가 봤더니 자기가 유학하고 돌아와 보니까
나라가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열강에 계속해서 수탈당했죠. 지금 젊은이들은 갈 길을 모르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회는 너무 모순적인 게 많았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 중국이 더 발전하려면 사회 개혁이 돼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마침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한 이 사상을 만난 거죠. 그래서 사회복음주의에 그가 흠뻑 빠져들게 되고 중국을 대표하는 사회복음주의 사상가가 됩니다. 자, 역시 보온색화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고요. 자, 그런데 1931년에 만주사변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 만주사변은 뭐냐면은 이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거예요. 만주를 식민지화 하려고. 그리고 이 만주사변 이후에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전조가 됐던 거예요.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는. 자, 이 만주사변 이후에 공산주의를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만주사변 때,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쳐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를. 근데 그때 집권당이 국민당이에요. 근데 국민당이 너무 소극적으로 이 항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야 되는데 나라가 너무 소극적으로 이 대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실망해서 그때부터 공산주의를 지지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공산주의 주요 요인들과 친분을 깊게 쌓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유, 이러한 배경이 있었고요. 그래서 1949년 신중국이 건설되자 아까 지명받았잖아요. 지명받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명받고 그리고 삼자회의 수장으로 그가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오유종이었습니다. 자, 오유종 이제 대표들이 이제 그 회의에 참석하고 주울레 총리를 만났어요. 당시 이제 신정부의 총리입니다. 그래서 주울레와 여러 번에 걸쳐서 접견을 하게 돼요. 이때 이들이 접견했던 주요한 의제가 뭐였냐면, 자, 이런 거였습니다. 총리님, 우리 기독교가요, 지금 이제 반기독교 운동의 그런 이제 분위기가 계속 남아있잖아요. 반기독교 정서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구타당하고, 곳곳에서 구타당하고, 교회가 막 지금 다 부서지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좀 한번 돌아보시고 이 문제 좀 제발 해결해 주세요. 신정부의 총리니까 가능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 그랬더니 신정부의 총리가 그래,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신정부 총리잖아,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대답은 엉뚱하게 이런 답변이었어요. 기독교 문제 그런 다 너희 때문이다. 기독교 너희가 어떻게 했죠? 장기간 제국주의 죽으로 이용됐기 때문에 중국 인민들이 그렇게 너희들을 싫어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런 요구들을 했습니다. 자, 첫째, 다 같이 시작. 제국주의와의 관계 및 제국주의의 주구로서의 기독교를 청산하라. 그동안 청산한다고 했는데 못한 교회가 많이 있어요. 네, 아직도 서구 선교회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끊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어렵죠. 매달 이렇게 오는 거 끊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자립교회 하겠다는 교회도 많았지만 여전히 양다리 걸친 교회도 있었고 나는 죽어도 못 끊어 하는 교회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싹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기독교 완전히 제국주의와의 관계 다 청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노상에서의 전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독립, 자력, 갱생하고 좀 어렵네요. 삼자, 자치, 자영, 자전이 실현되는 교회를 완전히 설립해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1번하고 비슷하죠. 그죠? 완전히 끊어라라는 거야. 서구의 도움 그만 받고 서구의 이 제국주의 나라에서 주는 이 헌금 그만 받고 이제 너희가 자립교회를 만들어라 라는 것이 신정부 총리의 요구였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로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강력한 명령입니다. 권고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교회 지도자들은 또 한 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자립교회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들이 고민 상당히 하다가 자립교회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더 큰 것에 부딪혔죠. 정치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신정부의 이제 명령을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고민 그리고 심도 깊은 토론 결과 이렇게 그들은 인식을 하는데 결론을 맺었습니다. 기독교는 불평등 조약의 산물이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싫어하는 거다라는 인식에 도달했고 그래서 교회가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혁신 운동을 일으키자라고 한 것입니다. 자, 혁신 운동을 이제 일으키기 전에 이들이 뭔가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선언문을 공포한 거예요.
자, 새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기독교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제 이 기독교는 앞으로 이러한 길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문을 공포하게 돼요. 자, 1950년 7월 28일 한번 원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좀 긴데요. 시작. 중국 기독교의 신중국 건설의 과정에서 노력해야 할 길. 이걸 한마디로 우리는 약칭으로 삼자 선언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선언문을 그들이 공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삼자 선언이 조금 길어서 제가 앞부분 기독교의 임무만 한번 좀 같이 읽어보려고 같이 이제 한번 써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중국 기독교회 및 단체는 공동 강령을 옹호하고 정부의 영도하에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및 관료주의를 반대하여 독립, 민주, 평화, 통일 그리고 부강한 신중국 건설을 위해 분투한다. 굉장히 지금 내용이 긴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중국 기독교와 이제 단체는 앞으로 신중국 하에서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겠다. 공동강령 헌법을 준수하고 옹호하고 정부의 지도하에 이제 정부가 지도하는 거예요. 정부의 지도하에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관료주의 이러한 것들을 다 척결하는데 교회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제국주와의 관계를 우리가 다 해결하겠다, 청산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명시해줬어요. 누구의 영도하에? 정부의 영도하에. 제국주의 관계를 깨끗이 끊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40명의 발기인을 세웠고요. 전국의 교회로 이 선언문을 다 보냈어요. 보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서명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서명했을까요? 자, 거의 다 하고. 거의 다 했을 것 같아요. 1953년까지 40만 명의 신도가 이에 서명을 했습니다. 삼자 선언이었고요. 자, 삼자 선언을 선언을 공포하고 이제 아까 교회 혁신 운동 한다 그랬잖아요. 교회 혁신 운동을 시작해요. 우리가 이 교회 혁신 운동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삼자 애국 운동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약칭 삼자 운동 이렇게 부릅니다. 자, 삼자 애국 운동. 자, 삼자가 들어갔고 애국이 들어갔네요. 자, 애국이 들어간 이유는 조금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활동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삼자. 원래는 삼자 원칙, 자치와 자양과 자전이 해당되는 교회를 우리가 자립교회라고 불렀는데 여기서의 삼자를 다 해결한다는 건 제국주와의 관계를 끊겠다. 이제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정부의 지도하에 교회가 반제국주의 운동을 추진해서 신중국 건설에 앞장서겠다. 그리고 이를 기본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전체 교회를 지도하고 통일시킬 목적으로 이 삼자 애국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자 애국운동이 어떤 운동들이었나라고 보니까 이런 운동이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반제국주의 운동. 알겠죠? 반제국주의 운동의 주요한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끊지 못했던 서구와의 관계, 서구 교회와의 관계.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지원금 받는 거. 이거 어떻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 씨 이거 어느 날 갑자기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회사 다니다가 이제 갑자기 프리랜서 되는 그런 느낌. 그보다 더 처절한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 반제국주의 운동을 하라 했기 때문에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소운동. 공소라는 것이 고발하다는 뜻이거든요. 신도 서로 간에 제국주의자를 찾아내야 돼. 은혜 씨는 아주 과감하게 끊었어. 보니까 대명 씨는 여전히 발을 걸치고 있는 것 같아. 자, 이걸 영준 씨가 알았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발하라는 거예요. 그럼 혜택 줘요? 글쎄 뭐 있었겠죠. 자, 있었겠죠. 이렇게 신도 간에 고발을 하게 한 거예요. 정치학습운동. 자, 교회에서 뭘 공부해야 돼? 신정부의 정치 정책을 또 공부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신학원을 병합한다. 자, 그동안에 몇 개의 신학원이 있었는데요. 이제 신정부가 원하는 목회자를 길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목적으로 몇 개의 신학원으로 병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삼자 애국운동의 주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삼자 애국운동을 앞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해나가려면 전문 기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세운 것이 바로 삼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원래 이름은 이렇게 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중국 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 아, 그게 굉장히 기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삼자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삼자회. 자, 주석은 역시 오요종. 아까 우리가 봤죠? 오요종. 그리고 6인의 진복의 부주석을 세웠고요. 129명 정도의 또 이런 위원들을 세웠고요. 자, 이 기구에 가입한 교회를 우리가 삼자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삼자교회란 많이 들었는데 삼자교회라는 게 바로 삼자회에 가입한 교회. 다시 말한다면 국가 공인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자에 가입해야지 나는 국가 공인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명령한 거예요. 다 가입해라. 다 가입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래서 삼자교회가 이때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좀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삼자회에 가입해라 라는 명령이 전국에 이제 막 내려왔어요. 자, 여러분이 목회자예요. 자, 특별히 이제 자립교회 목회자라고 하죠. 예, 영춘 씨한테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명령이 떨어졌어. 자, 삼자 선언에 서명해라. 저는 왕명도기 때문에. 먼저 왕명도 저는 왕명도 목사이기 때문에. 예. 예. 하지 서명 않아요. 못합니다. 예, 은혜 씨, 그 당시에 내가 이런 명령을 받았다. 그럼 어땠을까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안 될 것 네. 같아요. 예, 대명 씨. 저는 영화에서는 왕명도 선생님을 고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고발을 하겠지만 네. 예, 영화상에서나 네.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 안 하겠다고 했지만은 이제 그거를 닥쳤을 땐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1953년까지 40만의 신도가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좌이든 타이든 많은 사람들이 삼자 선언을 이제 서명을 한 거예요. 자, 고민이 시작됐어요. 삼자 선언 서명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야, 나 왕명도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역자들 고소해야 하는가? 예, 아까 이 대명 씨 양발 걸치고 있는 거,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 영춘 씨 고발하려고 할 때 심정 어땠을까요? 마음이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봐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역자를 고소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자, 무엇보다도 삼자회에 가입해서 우리가 국가 공인교회가 돼야 되는 것인가. 국가 공인교회가 된다는 건 이제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기에 정책이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자에 가입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많은 교회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사람은 삼자에 가입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자, 보니까요. 대부분 저항한 세력이 기우파 목사님들이에요. 역시 기호파. 기우파 목사님들. 기우파 목사님들 성경이 절대적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정교 분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이런 원칙 때문에 삼자의 가입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이 흐름, 이 대세야 지금 삼자에 가입하는 것이 역사의 큰 대세처럼 가고 있는데 거기에 역류하는 거예요. 아, 이게 쉬울까요? 어렵죠. 예, 그들의 신앙 원칙을 지키고자 이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들이 거부한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신앙의 원칙 때문에도 있었지만 두 번째는요. 야, 오요종, 조자신 알고 봤더니 다 자유주의 신학자다. 십자가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런 것들을 믿지도 않고 자, 이러한 사람들과 이들은 불신파다라고 그들이 간주했습니다. 이런 불신파들과 우리는 신앙 노선을 같이 할 수 없다라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삼자의 가입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부하면 그래 나는 안 가도 돼. 이게 아니죠. 너는 안 와도 돼가 아니에요. 지금 너 가입하지 않아도 돼. 그게 아니죠. 어떻게 돼요? 체포되는 거예요. 체포돼서 감옥행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고문도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나의 교회는 다 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목사가 바로 우리 영춘 씨가 계속해서 흠모했던 우리 왕명도 목사가 되겠습니다. 왕명도 예탁성 아까 워치맨이 경전형 같은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거부하다가 감옥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삼자에 가입 안 했다고 감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들의 영향력이 매우 컸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이유를 댔어요. 제국주의와 국민당과의 연관성, 제국주의와 관련 있다. 이 사람은 국민당과 관련 있다. 이렇게 연관성을 적고 또 어떤 사람은 탈세했다. 이런 제목까지 넣어서 이런 정치법
또 어떤 경제 사범으로 이렇게 제목을 들어서 그들을 감옥에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가정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정교회 하는데 아까 삼자교회는 삼자회에 가입했던 공인교회를 삼자회라 한다 그랬죠. 자, 가정교회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게 됐습니다. 자, 지금 왕명도 목사의 이 교회가 다 흩어졌어요. 그죠? 목사님이 없으니까 흩어져서 이들이 자, 자기네들끼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가정교회가 실제적인 어떤 형식 면에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가정교회는 그 이전부터 중국 농촌에서 이렇게 해왔던 형태이긴 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 넓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서 다 모이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몇몇 가정이 모여서 시작한 것이 가정교회의 시작이긴 한데 이때부터 가정교회가 더 공식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말로 한다면 바로 가정교회가 삼자회에 가입하지 않은 비공인교회. 비공인교회를 우리가 가정교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좀 개념이 서시죠? 네. 자, 공인교회와 비공인교회. 거기에 가입하면 이제 삼자교회가 되는 것이고 가입하지 않은 교회가 바로 가정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삼자교회와 가정교회가 계속적으로 오늘날까지 대립을 하고 있어요. 자, 제 눈에 볼 때, 즉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외국인의 눈, 제3자의 눈으로 볼 때 삼자교회와 가정교회가 이렇게 대치하는 것은 중국계의 발전에 참 장애가 되고 있다. 저의 요소로 보입니다. 매우 특수한 상황이 중국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교회 이제 마감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중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삼자교회, 가정교회 이렇게 대립만 할 것이 아니라 화합과 협력하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교회를 공부하게 된 계기도 여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협력의 방안, 제가 아주 작은 소망인 거예요. 외국인으로서 중국 교회를 응원한 한 사람으로서 작은 소망 두 가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본래 이들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언제 시작됐죠? 1807년.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가 이 땅에 왔을 때는 없었어요. 삼자교회도 없고 가정교회도 없고 서로 하나였단 말이에요. 어떤 것에 의해서 나눠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뿌리였다. 우리는 원래 뭐였다? 하나였다라는 걸 기억하면 어떨까?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1920년대에서 30년대 교회 자립운동이 한창 일어날 때 물론 내용은 조금 달랐지만 각자의 선한 의도대로 한쪽은 기호파가 한쪽은 본세카 운동가가 교회 자립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있었다. 즉 거룩한 이상, 교회 자립을 위해서 서로가 분투하던 열심히 서로의 자리에서 일하던 그러한 좋은 공동의 경험이 있다. 이거를 한번 기억해 보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자의 장점으로 서로의 단점을 짊어지는 성경적 협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것을 성경적 협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서로의 장점으로 서로의 단점을 짊어지는 거예요. 자, 삼자교회, 오늘날 삼자교회는요, 체계적이고 조직적입니다. 그런데 가정교회는 체계성 이런 게 떨어져요. 그죠? 아무래도 체계가 떨어지고 많이 이렇게 공부한 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가정교회는 뭐가 있어요? 이 기호파 목사님들로부터 면면이 내려오는 성경 중심의 신앙. 기도의 영성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각자의 장점으로 서로의 단점을 짊어지면 어떨까?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에게 또 이러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나눠주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적 협력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중국교회 강의를 모두 마쳤어요. 여러분 한번 이제 지금까지 또 이렇게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소감 한마디씩 한번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영춘 씨부터 한번. 네. 뭔가를 알려면은 항상 이렇게 역사 공부를 좀 해야지 좀 제대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중국에서 지금 저는 교회가 있는지도 잘 몰랐고 거기는 아예 교회가 있으면 안 되는지 알았는데 또 이렇게 가정교회나 이렇게 또 공인받은 삼자교회가 있고 그게 이제 어떻게 갈라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게 돼서 저런 역사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이제 좀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지를 저걸 알고 있으면 좀 더 기도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왕명도 목사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좋습니다. 우리 은혜 씨도 한 말씀. 네.
처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굉장한 핍박이 있었고 그런 핍박들 가운데 순교자들의 많은 피로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이제 부흥해서 오고 있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이 중국 교회도 그런 과정을 밟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더 중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과 또 그곳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더 많은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대명 씨. 네. 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때 그때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공산주의인데 교회가 있으면 뭐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교수님과의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아, 저 사람들도 우리랑 되게 비슷한 시대를 겪고 있고 되게 비슷한 것들로 되게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아, 이게 진짜 다들 앞에 말씀하셨듯이 알고 나서 들으니까 이게 훨씬 더 좀 더 다가오는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중국교회 역사 강의를 마치면서 저는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이제 정말 시작하면서 소망을 가졌던 건 딱 하나예요. 중국교회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중국교회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쏟았다. 그러면 이 강의의 목적은 이제 달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국교회를 위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